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또 깊은 마음으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다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학평론가였던 이 어려운 교수님의 인간의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언어는 하나하나가 모두 눈동자를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작가가 어떤 말, 단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의 시선으로 그 단어에 자기의 시선과 마음을 담아놓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숨은 것까지도 들춰내는 눈이며 현미경처럼 동시에 확대경처럼 그 단어를 통해 이 저자의 마음과 영혼을 들어보는 창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 중요할수록 그 생각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살아 깊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는 말, 단어 하나하나에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아주 함축적으로 담아 말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상황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택한 단어에는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광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각각 다른 시선으로 그 광장의 시민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었다라는 것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책임 있는 선량한 국민들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특정 정치 세력으로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를 좀먹는 불순 집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이념이 무엇인지를 이 단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현 시국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사용한 단어에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영상인데 일본의 TV 인체의 신비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인간의 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 위액이 작용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경이로운지를 설명을 하는데, 해설자는 이런 질문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분명 사람이 먹는 그 음식물을 모두 이 위에서 소화시키는 위액이 발산이 되는데, 그래서 쇠고기의 질긴 힘줄까지도 이 위액이 녹이면서 어떻게 이 위벽은 그 위액 가운데 멀쩡할 수 있는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다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그 넘치는 위액이 있는데 왜 위벽은 녹지 않을까?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위벽에는 점액선이 마치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는데 그 점액선으로부터 분출되는 점액이 위벽을 감싸고 점막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점액선의 점액으로 인하여 점막이 형성되고, 이 위액이 그 점막으로 인하여 위벽을 손실시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점액선에서 계속해서 분출되는 그 점액의 모습, 분출되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경이로운지, 그 점액선 구멍마다 아주 분수처럼 그 점액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경이로운 모습이 드는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이처럼 위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큐멘터리의 해설자가 그 모습을, 똑같은 모양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이야말로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세포의 운동력이 얼마나 왕성하게 변화되었는지 진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경외함을 찬양했다면, 누군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연히 일어난 진화의 결과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한 단어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신앙과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이 단어 하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과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듣고자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과 단어 하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책이 그 저자의 마음을 보여준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마치 확대경과 현미경처럼 그 단어 하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고 그분이 갖고 계시는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고 듣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는 누구이고 또 청중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제가 부담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설교자로서 이 강단에서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2장 13절의 앞부분의 말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즉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고 성도임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을 어디로 이야기하냐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때에 이 땅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때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말씀으로 이 땅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셨고 또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을 때에는 이 모든 창조의 질서가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코스모스를 이루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과 능력과 위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부족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에덴의 그 코스모스와 질서는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에덴이 무너졌던 이유는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버리고 부너뜨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그들은 그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닌 불질서의 무질서의 세상 가운데 버려집니다. 마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이 땅에 혼돈과 공허함과 어두움이 가득되었던 상태로 이 땅이 죄악 가운데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최근 많은 통계와 조사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의 현실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미국 땅이 그 말씀에서 떠나 큰 혼돈과 또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진단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제는 무너진 지 오래이고 인권과 인종의 당연한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또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한 매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미국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13가지로 지적하며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이 13단어로 설명했는데요. 강간과 도적질, 방화, 자살, 살인, 결석, 기문파손, 술, 환각제와 마약, 임신, 패싸움, 낙태, 성병 등 이 13가지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13가지로 묘사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다면 놀라기라도 하고 충격이라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에겐 그다지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현실을 너무 당연하게 듣고 있을 정도로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혼돈과 어두움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카오스와 같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코스모스의 질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언하기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세워질 때에 이 무너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온전히 마음과 영혼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사역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에 세울 수 있는지. 그 첫 번째는 먼저 설교자는 설교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바울도 디모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받을 때에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었음을 자랑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참 낯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설교자를 옹호하는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자들인지를 마치 보호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로 들어라 라는 말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이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설교자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물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들어야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전하는 자가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남겨야 할 것은, 설교자들이 남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너희 자신의 말이거나 너희 자신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제가 잘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만약에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면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연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잘 듣고 있다면 그 일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당연한 일을 몰라서 다시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를 담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상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설교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 하나도 중요한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신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지 못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남기고 자기 자신을 남기는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바로 그 교회 안에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들을 통해 교회가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4가지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바울은 말이 어눌하고 학문으로도 뛰어나지 못한 자이지만 우리 교회를 개척한 자이니까 우리가 그를 따라야 한다라는 사람들로 파당이 지어져 있었고, 아볼로는 학문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이기에 많은 헬라파 지식인들이 그를 따랐고 그들의 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이 중에서 수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다라고 베드로를 따르는 자들이 또 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도 다 싫다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고, 우리는 너희 같은 사도들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파도 그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통 사람들만 보고 있었고, 나는 저 사람의 설교가 좋다고, 나는 저 사람의 배경이 좋다고, 나는 저 목회자가 나에게 더 맞는 자라고 따라다니며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고 하나님만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설교자가 남겨지는 시간이 아니라, 설교자의 이야기와 의견이 남겨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도구로 삼아 자신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언변과 논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쟁하는 곳이 설교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 전하는 자리가 이 강단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저 그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요 종에 불과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고독한 생애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필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과는 동떨어진 마을에 유대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는 목수이고 어머니는 농사꾼이었다. 그는 미지의 그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로 살았다. 이후 여러 곳을 유랑하는 설교자로 3년을 지낸다. 그는 책을 쓴 적도 없고 일정한 일터나 자기 집을 소유한 적도 없었다. 고등교육을 받거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적도 없고 도시 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300km 이상 멀어져 본 적도 없는 삶이었다. 역사적인 위인에게 있기 마련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이로운 업적을 이룬 적도 없었다. 명망 높은 사람의 소개장이나 추천장도 없었던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자랑은 오직 그의 몸뚱아리뿐이었다. 몸뚱이와 자기의 타고난 성정 위에 이 세상과 관련된 그 무엇도 지닌 것이 없는 사람. 그가 떠돌이 설교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이 그에게 적개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를 배신하기까지 한다. 그는 반대자의 손에 넘겨져 형식적인 재판 과정을 거친 뒤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가 죽기 직전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힌 처형자들은 그의 유일한 재산이던 겉옷을 서로 갖기 위하여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옷을 제비 뽑았다. 그의 숨이 멎자 시체는 남의 무덤 안에 안치되었다. 한 인생의 고독한 생애였다. 그러나 2000년 전 세월이 흐른 날 그는 인류의 중심에 그리고 영원을 향한 대열의 최선두에 서 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 가장 권위 있는 집단, 가장 뛰어난 왕들을 모두 모은들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력에 있는 한 그 고독한 생애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독한 생애의 주인공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마땅한 보금자리가 없어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난 여우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은 BC와 AD, 주정과 주를 나누는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분이셨고 이 땅에 알렉산더와 징기스칸, 나폴레옹 등 소위 영웅이라고 추앙받는 그 모든 인간들을 합친다 하여도 그들과는 대적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업적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가 어찌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수에 불과하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 하나 제대로 된 것 하나 갖지 못하고 태어난 그 버림받은 인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찌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장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택하여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풀어 구원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셨기에 그가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기에 그 손에 붙들려 있기에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고 도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은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남기며 하나님만을 남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남기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만을 남기고 그분의 말씀만을 남기고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목회자들로 인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선들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케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누고 전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요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억지로라도 눈을 감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그렇듯 지금 전하는 말씀이 사람 앞에서 듣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리고 마음이 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억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에게도 덕이 되는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며, 바른 예배의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줄이 쳐져 있는 하이라이트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귀한 믿음의 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디모데와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사람의 말로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역사가 되기까지 꼭 필요한 과정 하나가 있는데, 어쩌면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요, 바로 성경의 그 말씀을 전하여 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밭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젊은 목사가 오늘 설교 준비를 많이 했네, 젊은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하네, 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예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을 때에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서 그의 변명을 듣고자 합니다. 네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나에게 설명해 보라 라는 이야기였죠.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베스도에게, 총독에게 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총독이 변화되고 구원받아서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된다면 그 얼마나 큰 업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온 열심을 다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베스도 총독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그를 책망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그를 책망합니다. 여기서 적은 말이라는 말은 말수가 적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도 안 되는 이해될 수 없는 말로 나를 포섭하려고 한다라고 그를 책망하고 면박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00여 년 전 그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들었지만 귀로만 들었을 뿐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 그는 그 복음을 내팽개치고 구원받지 못하는 무지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인생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빌립보에서 만난 감옥 안에 있던 간수 아닙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찬송과 기도를 부르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며 바울과 실라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때 그 책임이 두려워 자결하는 간수를 바울이 막아세우고 그를 구원합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을 테니 너는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일을 지켜봤던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딱 한마디의 말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간수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주님을 알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온 가족이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겐 똑같은 복음이 말도 안 되는 적은 말로 들리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들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만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로고스 데오 호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똑같은 단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받는 자에게 임하게 되고 역사가 될 때는 이 로고스가 다른 단어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로고스가 달라져서 레마로 변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옥에 갇혀 있었던 간수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사람들에게 나가 가족들과 이웃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절인 3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그 간수가 주의 말씀을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때 주의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레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였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간수에게는 이 말씀이 레마로 변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이 로고스로 전하여졌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반응이 되어지고 역사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을 울릴 때에 그 말씀은 더 이상 진리와 율법으로만 그치지 않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 말씀이 레마로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듣고 내 마음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갖고 살아가며 그의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멈춰져 있지 않고 내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레마로 변화되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머리를 채우는 또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들릴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나를 움직이는 역사가 되어서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가 그냥 내 머리만을 채우는 또 하나의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며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다시 들리고 내 말씀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무너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유혹 가운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을 다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 사탄의 처음 시험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굶주린 너의 배를 채우라 라는 것이 사탄의 처음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너희는 로고스,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너희 마음을 울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될 때 너희는 이 세상을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레마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있었던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서 8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구약시대에 선포되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신약시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그 로고스의 말씀을 내 마음과 영혼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들리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